김영인 장로님 기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택하시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내 안의 욕심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한치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온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어 저희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지며 참 소망을 가지되 부끄럽지도 헛되지도 않은 참 소망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무기 삼아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눈물과 무릎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제사장 국가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비전을 열어주시어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이 나라가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시어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로의 사명을 자각하여 혼돈과 어둠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권속들을 치유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삶에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약할 그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일생을 헌신하는 각지의 선교사와 노고천 교회 목회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득이 현장 예배 대신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만세 반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시간을 7번째 시간을 갖는 중에 특별히 소망이라는 구절을 가지고 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신구역 성경에서 소망은 소망이라는 글자만으로는 약 140개 단어가 나옵니다. 약 140개 단어가 소망이라는 글자만. 근데 거기에다가 동의어나 또 유의어나 같은 뜻이나 다른 뜻인데 같은 성질의 뜻을 동의어와 유의어라 그러는데 이 동의어와 유의어는 약 2,700개가 나와요. 이게 수천 개가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0개의 동의어와 유의어가 240여 개의 소망이라는 문자가 한 가지를 가르쳐요. 딱 하나를 가르쳐요. 그것은 소망은 땅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비전을 갖자, 소망을 갖자, 드림팀을 다 보면 우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2000여 개의 동의어와 유의어와 또 소망이란 이 단어가 한 가지의 뜻을 가리켜요. 소망은 하나님께로. 고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은 생수의 근원을 버립니다. 또 하나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즉 성경적인 믿음의 기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환경이 자기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지라도 그분을 향한 나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 소망, 사랑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만 기초만 세워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사실 한평생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 개인의 역사를 보면 좋은 역사도 있지만 흑 역사도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한 정부가 지나감에 있어서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이 상심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사는 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아멘. 그럼 너무 욕하지 마세요. 너무 탓하지 말고. 왜? 원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목사 믿지 마세요. 목사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얘기인 것도 목사에게 무슨 소망을 둬요. 말도 안 되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목사를 존중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에게 소망을 둬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시편 78편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관심 아래 두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제사드리러 온 사람의 어떻게 보면 중개 역할이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이 동서울 성육교회 예배드리러 왔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홀라당 뺏어버리면 그건 싹군입니다. 우리 목사 너무 좋아.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들의 소망을 교회에다 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소망을 한 개인의 유명한 목사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나가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는 소망 중에 그 아들을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전혀 아들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소망을 갖고 맞이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자마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아버지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무 소망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실망한다. 그 얘기는 자녀를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어디라도 잘못된 자녀에게 더 이상 소망을 가지라는 성구는 없어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소망을 가지고 그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식에게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개척할 때 어머니가 그때 좀 돈이 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10원도 안 줬어요. 감사한 건 100만 원 주더라고요. 참 개척할 때. 나중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을 주면 너는 어려울 때마다 나를 볼 거 아니냐. 네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봐야지 왜 나를 보느냐. 그게 저희 어머니의 신앙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라. 정말 그 자식이 축복의 자식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버지가 주면 계속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돈 주는 아버지의 손을 보죠. 그러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자식에게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 그 자식을 하나님이 그를 만지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수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생명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치 소경이 눈을 뜨듯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 20년 있으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식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이 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우들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 저 느낌이에요. 우리 한국 개신교가 기독교를 불교식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보다는 마치 부처님을 대하듯이 경건하게 대상만 바뀌었지 그 예배하는 자세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모습이 들어오냐면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얘기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독교 서적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같은 책이죠. 그리고 제가 설교에서 많이 인용하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은 정말 여러분 영어가 되신 분들은 원문을 사셔보고 또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번역본을 보더라도 저 설교보다 100번 낫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재테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고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알아가는 것을 가르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교회 올 때 다시 또 성경 끼고 오는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한다. 근데 무엇에 사로잡히냐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즉,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질서를 이제부터 확립하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 와서 의전상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런저런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무엇을 위한 전초전이 되어야 되냐면 내 안에 그동안 내 자아에 의해서 살았던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새로운 질서가 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확립되어 간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질서가 내면에
확립된 사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새 사람이 돼서 주 안에서 새로운 생활, 이래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나의 질서를 따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정립이 되어서 이제는 이 새 질서가 내면에 가면 갈수록 확립되어 가는 사람을 새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 보십시오. 마치 부처님 앞에 빌어서 뭘 얻어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빌기만 하고 앉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새 질서에 확립된, 가치관이 확립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 이 정부의 탓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탓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덩그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정말 이 새로운 가치의 질서를 세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이기적이고 시기적인 면으로 출발했는데 새 질서가 확립되면 선거를 하더라도, 정치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진리와 거룩의 영원한 가치가 그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좌우가 대립되고 동서가 대립되고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여론조사가 극과 극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없겠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 유튜브로 지금 나가는데 전 목사부터 회개해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진보 보수 문제를 이렇게 고민을 해요. 고민을. 도대체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기독교를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계속 새 질서를 확립한, 새 가치를 확립한, 새로운 철학을 확립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새머리 하잖아요. 고향이 어디냐? 이거 따지고.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가져야 돼. 소망 갖길 축원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가 그 새 질서에, 그 새 가치에 나의 내면이 오늘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일, 내년 갈수록 확립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이 나라는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불교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면 고난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4가지 죄를 이야기해요. 보통 3죄를 조심하라 그러는데 한 가지 죄는 해탈한 사람들도 갖는 죄가 있대요. 첫째 죄는 내가 안 올렸습니다. 뭐 불교 뭐 그렇게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듣고 잊어버리십니다. 이 설교에 도움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고죄란 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고통을 당한다. 그걸 고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죄를 조심하라는 말이 그 말인데
그 다음에 집제란 말은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야 된다. 세 번째는 멸제는 고난을 없애는 해답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 도제는 해탈한 사람들 안에 또 8가지의 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나 모든 종교는 고통의 문제를 없기를 원해요. 고통의 문제를 이겨내길 원하죠. 고통의 문제를 내 인생 앞에 해답을 찾아서 그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죠.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라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난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도 진정한 기독교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버컴하는 거죠. 극복해 나가는 거죠. 저는 오버컴 하면 지금 돌아가신 오여한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 대장암 말기로 정말 내일 모레 하면서 한국까지 나와서 집회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그 목사님. 참 설교란 건 은혜를 받으면 안 잊어먹어요. 제가 그때 오버컴이라는 이 단어를 저도 알죠. 근데 설교를 통하여 레마가 되고, 레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말씀인데도 은혜로 내 영혼을 덮쳐주니까 그때부터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정한수를 떠놓고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이 죄를 없애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누구와 더 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알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른 데 적용해보죠. 우리가 물질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물질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이 없다면 기독교적인 축복을 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응?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 암에 걸려 있으면서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는가 하고 원망불평만 한다면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암에, 이 어려움 속에, 이 물질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며 이겨나가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과정, 이걸 소망해요.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돌아버릴 지경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나를 기준기로 버쩍 들어서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겪어내어야 할 거, 이겨내어야 할 거, 또 끊기로 승리해야 될 것을 충분히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올 때는 찬양하며 대산을 넘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대단한 사람. 그래서 카타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형식에서도 죽으면서도 찬양하며 죽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6.25 때 여러분 공산당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세요? 예배드리면서 화형식을 다 쳐주려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면해달라는 것보다는 이 고난의 극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을 건널 때도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악한 것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샬롬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지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난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게 우울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산 지가 우리 얼마 됐죠? 정말 우리만 우울한 게 아니고 화장품 회사도 좀 망할 지경이. 정말 여러분 우울해요. 저도 우울해요. 네. 근데 또 이렇게 4월달이 3월달 가까우니까 또 뭐지 이게 미세먼지가 성령이 충만해도 그만할 텐데 미세먼지가 충만하니 진짜 눈을 뜨면 우울해요. 근데 잿더미 속에서 찬양하는 게 기독교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를 찬양하는 그 소망의 노래 말이에요.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잔잔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자들은 어떤 소원이 있는가? 이제 성경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첫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왜냐?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그랬죠. 아직 살아있네. 그러죠. 나이도 괜찮은데 아직 살아있네. 아니면 그걸 무용담으로 삼아서 막 자랑을 하죠. 내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걸 무용담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밤 사경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죠.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그 헬라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얼떨떨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니까. 그때 요한이 뭐라냐면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를 주신 그 현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내가 어부 생활을 갈릴리에서 밤 사경에는 서쪽 바람이 불고 고기가 이쪽에 있고 내가 잘 알지. 내가 잔뼈가 여기서 굵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현장에서 요한은 주님이시다. 그거로 소망을 가진 자의 자세의 모든 것을 저는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을 받을 때마다 내가 축복을 받을 때마다 그 복을 받게 한 자가 주님이시다.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서 설 수 있게 하신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알아? 하고 원망불평하고 막 자기의 영웅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여러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원통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살아있다는 얘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시다.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잿더미에 앉아서라도 우리는 주님이시다. 내 원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컨트롤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게 신앙입니까? 내가 요제라는 것을 여기서 막 흔들어서 하늘을 흥분시켜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결과로 우리의 고백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시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시고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이 힘듦 속에서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케 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신 바로 그분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약점이 드러날 때, 잘못이 드러날 때 바른 사람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기에 몰렸잖아요. LH가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인은 남의 약점이 드러날 때 희벽하는 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우리가 승기를 잡았을 때 도리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십자가 전쟁을 가끔 말씀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대명제 앞에 누가 반대할 유럽의 군주들이 있었어요. 다 찬성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기독교인은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할 일을 받는 것이고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이 편이 있으면 이 편에 힘을 내고 저 편이 힘이 있으면 저 편이, 그러면 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승리의 현장에서 그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잡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담입니다. 우리 아내들도 남편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남편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남편 앞에서 주님이시다.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들도 아내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아내가 개 붙다가 개돈이 빵꾸 나더라도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났을 때 당신 그러지 말고 주님이시다. 잘 안 되죠. 잘은 밟아버리고 싶죠. 아, 요거 잘 걸렸다. 요거 내가 그동안 당했는데 한번 내가 꽃이다. 이 참기름 시골에서 올라온 것이 꽃이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큰 일과 작은 일은 똑같아요. 왜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입니까? 예수 그러면 인류가 소망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공부할 때 에베소서를 배웠잖아요. 성령 충만에서 흘러가는 게 어디예요? 교회에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혜가 어디로 가냐면 부부가 사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이 은혜가 어디로 가요? 노사 문제로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이 은혜가 어디로 가요? 노사 문제로 가잖아요. 그죠? 주인은 종업원을 공갈 놓지 말고, 종업원은 주인에게 해하지 말고. 왜 예수가 인류의 소망인가? 우리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강화문에 모여서 힘자랑하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단언코 말합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을 때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머리가 그래도 도끼 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정말 변화돼야,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국민이에요. 주님이시다.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람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뭐로 죽였냐면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더라.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진 파워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그 증거가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약 남녀 어린아이 포함 2만 명을 먹이죠.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믿고 죽는 거예요. 내가 막 십자가 들고 거꾸로 들고 다른 사람 정수리를 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보잘것없이 소문은 막대기 그 손에 들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이걸 계속 읽겠어요. 죄송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15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신다는데 왜 안 주냐고 땡깡부리죠. 그 앞에 전제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분명히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거할 때예요. 이것이 선제되어야 한다. 주의 영광이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궁극적인 소망인 사람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진리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죠. 설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 편에서.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어려운 시대 때 우리는 진리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기 하늘용 간 거예요. 가마득했어요. 내일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그러다 보면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정부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공격 일변도가 아니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은 그쪽도 대한민국이고 이쪽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야 이 민족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시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 마음에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여 영원하리라. 소망은 땅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망은 내 안에 자가발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그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체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일이 시작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질서가 확립되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동기가 이기적인 유익이었는데, 이제 이 새 질서가 확립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진리와 거룩과 영원한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알아도 우리의 이걸 행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진리와 거룩과 영원한 가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드림도 하나님 축복하시되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거룩 안에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질서가 내면에 확립되어 외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내가 그 위에 서리라는 이 소망을 붙들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시다 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